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내용들은 좀 어떻게 보면 저도 참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제가 재미있게 본문을 연구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음식 중에 맛있는 음식,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입안에서 살살 녹는 음식, 대체적으로 몸에 해롭습니다. 그죠? 근데 몸에 좋은 음식은요, 맛이 없어요. 짠 것도 많이 안 들어가고, 매운 것도 많이 안 들어가고, 설탕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한단 말이 있죠. 제가 예전에 이제 피부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피부가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한의원에 갔더니만, 흰 거 다 먹지 말래요. 밀가루 먹지 말고, 흰 설탕 먹지 말고, 뭐 그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맛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러한 정말 평소 때 맛있게 먹었던 것들을 딱 절식을 하고 이제 시키는 대로 하니까 피부가 애기 피부는 아니지만 나름 깨끗한 피부로 돌아오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들, 달콤한 음식처럼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은데 그걸 정작 먹으면 몸에는 해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복락을 주시기 위하여 또 그러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성경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보다 조금 더 이렇게 간을 쳐가지고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소스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 갖다 준단 말이죠. 그러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함께 받아들이는데 세상의 것도 함께 받아들이면서 너무나 맛있는데 몸을 상하게 한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진리에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진리는 사실 좀 둔탁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해 줬는데 사실 그 진리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참 어떻게 보면 달고 쓰고 달고 뭐 맛있고 이런 게 좀 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간을 치는 순간 그때부터 몸이 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이 들어갔는데 세속화된 그리고 이단들 그리고 유대교의 그러한 간, 어떻게 보면 이제 소스들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복음과 버무러지는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력 있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매력 있게 다가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섭취하지만 세상의 악한 이론들도 같이 섭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가 상하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것들을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 세속주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내용은 경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 내용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2장 8절에도 뭐 철학, 속임수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 골로새 안에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유대교 이단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표현들을 쓴 걸로 봐서 구약의 여러 가지 형식들, 율법의 형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왜곡하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 하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플러스 알파를 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이렇게 표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한데 거기에 이걸 더 해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아니면 뭐 이런 걸 해야 돼. 우리 교주의 교리를 배워야 돼. 성경도 배워야 되지만 우리 교주의 교리도 배워야 되고, 성경도 해야 되지만 뭐 요것도 해야 되고, 이게 플러스 알파를 자꾸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제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오직자를 뺍니다. 오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걸로, 그냥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오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빛이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톨릭은 일단 그렇습니다. 타 종교도 다 거의 비슷해요.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이런 표현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절기,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이 나오는데 이 먹고 마시는 것은 금식과 좀 연결되어져 있지요. 당시 유대교에서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마땅한 도리이면서 구원을 받는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 이러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음식을 절제하고 먹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안정감,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되고 또한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앞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절기도 지키고 초하루도 지키고 월삭이라고 하죠.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는 이러한 뭔가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웠는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받긴 받는데 안식일도 지켜야 돼, 초하루도 지켜야 돼, 월삭 지켜야 돼, 월삭. 그리고 절기들 그거 다 지켜야 돼. 뭐 유월절, 그죠? 오순절, 무슨 절 이게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렇게 구원의 조건을 달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제 이 신앙을 흐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금욕주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금욕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과 함께 눈에 보이는 그런 금욕의 모양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의 레벨, 신앙의 척도를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걸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막 자랑하고 싶죠. 형식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걸로. 근데 자랑을 하려면 사람들 눈에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금식을 할 때도 늘 티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누가 좀 금식하는 거 알아봐 줬으면. 그래서 일부러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옷도 약간 좀 이렇게 입고, 그럼 사람들이 질문하죠. 오늘 어디 아프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사실 오늘 3일째 금식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여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금욕주의가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자랑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구원의 척도를 측량한다든지 신앙의 척도를 측량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금식기도 많이 하시는데 금식기도는 그냥 몰래 하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하시는 분들 꼭 자랑을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나 지금 이번 주에 금식기도 했다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 자랑하는 사람이 금식기도원 가면 어떻게 자랑할까요? 금식기도원 가면요 다 금식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며칠 금식했느냐로 레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3일 한 사람과 5일 한 사람, 5일 한 사람이 3일 한 사람한테 며칠 금식했어요? 3일. 그래요? 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5일. 이제 막 그러면서 막 의시되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한 일주일 하신 분이 딱 들어오면 또 기가 죽죠. 이게 뭐냐 하면, 이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의하여서 구원의 조건을 단다든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낸다든지 하는 것이 다 이 율법주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든지 인정을 받든지 자랑을 하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거 왜 있었느냐? 이런 절기를 나눈 것은요, 여러분 2000년 전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몇 권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왕 이런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지 일반 평민들은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방식은 절기와 안식일, 날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절기나 초하루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절기를 지킬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절기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매일매일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나 월삭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그런 형식들은 그 형식을 통하여 본질에 다가가도록 하는 것인데 이 유대주의는 본질보다는 형식을 통하여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금식기도 해야 잘 들어주실까요? 예,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 잘 들어주세요. 포식기도는 배부르는 기도, 소화제 먹고 와서 기도할 때 배가 너무 불러요. 그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그때도 들어주세요. 예, 듣죠? 예, 성경에서는 금식 기도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제 주님이 신랑이 빼앗길 때 금식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마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때 기도하면 되는 금식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평소 때 즐겁게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도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할 때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자랑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금욕주의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식일 개념도 좀 필요한데, 이 안식일도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데, 안식일의 개념이 두 개라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할 때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그 쉼에 그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하여 쉬게 되는 그런 개념인데 창세기 할 때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을 때는 그 부연 설명에 뭐라고 되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것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쉼을 통하여서 거룩에 동참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도대체 무슨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의미로 일주일에 하루 우리는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도 이단들은 그래요.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뭐 유월절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이단들이 있죠. 뭐 제7일 안식교나 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그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라는데,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가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기는 부족하다라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는 다른 뭔가가 더 플러스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느 날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 그 주간의 첫날이거든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떡을 떼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려고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월요일 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주일날, 안식 후 다음 날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 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식을 하고 강론을 듣고 하였다는 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에 의해서 형성된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모이는 날짜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매주 첫날에 모이지, 그날 너희들 헌금 드리지 않느냐? 예루살렘을 위하여 드리는 그 연보, 그날 그렇게 잘 해놔라. 내가 가서 일부러 따로 모아서 헌금하는 시간이 없도록 너희들 늘 모이는 매주의 첫날에 그렇게 구제 헌금도 하라, 이런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서 명확하게 초대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든지, 유월절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든지, 그런 말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명확하게 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유대인이면 모르겠어요. 유대교를 믿는다 그러면 알아서 하시라고.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집단이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 왜 우리는 주일날 지키냐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최종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 재림하셨을 때 바로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구약에 나오는 절기, 초하루, 먹고 마시는 것, 안식일 이런 것들은 17절에 보면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림자. 그러면 실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다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림자는 평면이에요. 평면. 맞죠? 예, 평면이에요. 근데 실체는 어때요? 입체죠. 입체. 그죠? 입체죠. 그럼 뭐가 더 구체적입니까? 당연히 실체죠. 여러분 그림자 극 이런 거 보면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해서 비둘기 모양도 만들고 강아지 모양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강아지입니까? 손가락이잖아요. 손가락. 실체는 손가락인데 비춰지는 건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죠. 구약의 어떤 그런 형식들, 예배 형식이나 제물 형식이나 뭐 그런 게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평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는 평면이냐 하면 실체 3D, 입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예수님의 실존을 나타내는 평면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실제가 왔는데, 진짜 오리지널이 왔는데, 그 평면, 그림자 같은 그런 것을 추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율법주의의 그 한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자를 통하여서 실체를 더 명확하게 알 수는 있죠. 그래서 그림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통하여 실체가 더 실체되게 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하여 구약에 묘사된 그림자처럼 묘사된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구약이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그림자의 모양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원래는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해석하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뭐 이렇게 실체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가서는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꾸며낸 겸손이 바로 금욕입니다. 금욕. 그러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금욕주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꾸며낸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며낸 겸손도요,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정도 고통을 참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정도 정욕을 절제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이 금욕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도요, 다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다 자랑하는 거예요. 다 자기 자랑. 근데 은혜를 체험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자고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요,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구원에 들어간 게 없거든요. 근데 금욕주의든 율법주의든 다 구원에 있어서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랑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서열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단 좀 낫지, 나 근데 저 사람보단 좀 못하구나, 그래 우리 다 예수님 믿었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좀 더 낫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진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레벨을 나누고 척도를 사람마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율법주의, 금욕주의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요. 누가 더 많은 고통을 겪는가에 의하여서 신앙의 척도가 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금욕주의가 대표적인 헛된 속임수입니다. 근데 금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금욕주의, 금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은혜를 감소시키고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그 정욕을 금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금욕과 금욕주의는 달라요. 금욕은 자신을 절제해서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남한테 드러내지 않아요. 예, 그러나 금욕주의는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게 과장하죠. 뒤에 표현이 나옵니다.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이 보는 것에 의지한다는 것, 이게 바로 금욕주의의 한 형태인데, 뒤에 천사 숭배가 나오죠. 이 천사 숭배는 신비주의와 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천사 숭배에 대해서는 이 당대의 옛날 문헌들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막 천사들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또 이름을 막 해서 외경, 위경 이런 데 보면 막 천사들 복잡하게 나옵니다. 근데 성경 66권과는 전혀 통일성이 없어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숭배하고 숭상하는 그런 문화가 이 당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사실 2000년 전에 상당히 이 시대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신비주의를 수반하게 되는데 신비주의의 특징이 바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고 보는 게 신비주의의 한 형상입니다. 금욕주의와 신비주의가 같은 선상에 있어요. 다 보이고 보는 것, 보여지는 것, 본 것,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것을 본 사람이 레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이야기하죠. 너 어떤 체험을 했느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한때 뭐 유행했었는데 너는 주님을 만나고 어떤 체험을 했느냐? 뭐 이렇게 간증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간증에도 레벨이 있대요, 세상에. 무슨 레벨이 있습니까, 간증에? 간증은 간증이지. 간증에 레벨이 어디 있습니까? 간증은 하나님 만난 거에 은혜를 이야기하는 건데 간증에도 레벨이 있어요. 이야기하는 건 이미 그 속에 뭔가 신비주의나 어떤 서열을 나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좀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도요,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목사님은 그런 거 할 줄 아십니까?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꿈에서 뭘 봤고, 환상 중에 뭘 봤고, 막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는 말씀에서 자꾸 떠나게 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 보이는 것, 체험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내려고 하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금욕주의와 신비주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세요? 상당히 깊이 연결됩니다. 금욕주의자들이 보통 환상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금욕주의자들이 금식을 많이 하거든요. 금식하면서 성경 읽고 하면서 환상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낮에 어떤 일을 경험하면 꿈에 한 번씩 나타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 수영하는 날은요 물에 빠져 있는 꿈도 한 번씩 꿉니다. 깜짝 놀라서 깼죠. 물놀이 하다가 그런 꿈 꾼단 말이죠. 왜냐하면 낮에 있었던 경험의 잔상들이 머리에 남아서 꿈을 꾸기도 해요. 근데 금식을 오래 하면요 이 영양 공급이 뇌에 잘 공급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조카 중에 그 간호사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병원에 계실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촌, 이 어르신들이 음식을 잘 섭취 못하면 이 환각 같은 게 보인대요. 이게 뇌에 단백질이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헛것이 보이기도 한대요. 이거 의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 금욕주의자들이 음식을 절제하고 금식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한다는 계시 받았다 그러고 보통 이제 이단들 사이비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해요. 뭐 계룡산에 30일 금식하고 계시를 받았다. 거의 다 그런 류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와 신비주의가 함께 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 보여지는 것, 보는 것, 그런 거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 이제 본 것에 의지한다라고 되는데 여러분 본 것에 의지하는 것은 자유주의자들도 똑같습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이 사두개인들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천국 부정하고 부활 부정하고 영혼, 천사 이런 거, 지옥, 천국 이런 거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자유주의자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은 과학이에요. 과학. 왜? 과학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신비주의와 과학주의가 완전히 다를 것 같죠? 근데 같습니다. 왜? 어떻게 같으냐면 둘 다 본 것을 의지해요.
그래서 두 개의 공통 분모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본 것에 의해서 자유주의자들은 천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그냥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의미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사두개인하고 똑같아요.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환상을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죠. 체험을 통하여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공통점이 다 보는 것을, 이게 본 것을 의지하고 헛되이 과장하는 속성이 있어요. 과장합니다. 이런 데이비드 웰스가 쓴 신학실종인가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인가 거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간증의 위험성을 기록합니다. 간증의 위험성이 뭐냐면 과장될 수 있다. 얼마든지 과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지 그것이 강단에서 객관적 진리로 전파될 때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은 간증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정확한 해석이다.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간증은 개인적으로 잘 가지고 계시면 돼요.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게 다르니까. 그런데 객관적 진리가 강단에서 잘 선포되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이단들은 자꾸 눈에 본 것을 의지하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는 거죠. 육체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 성경의 생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육체의 생각으로 눈에 본 것, 눈에 보여진 것, 자기가 보여져야 되는 그런 모습들로 과장하고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헛된 철학과 헛된 그런 속임수와 같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비주의자들하고 대화하면 제가 정말 대화가 안 돼요. 그들이 늘 공격하는 것은 당신은 본 적이 없지 않느냐, 당신은 체험한 적이 없지 않느냐. 목사가 뭐 봐야 됩니까? 환상 봐야 돼요? 뭘 체험해야 됩니까? 아니요, 목사는 말씀 연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메시지를 잘 전달하면 되잖아요. 제가 뭐 꼭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주의자들,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이게 다 사실은 한 선상에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 본 것을 의지하여 헛되게 과장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단의 모습입니다. 이단들 보면 과장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장이 망상처럼 보이죠. 망상으로 과장합니다. 자, 그래서 19절 왜 그러냐? 그들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복음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자기의 본 것, 자신의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머리를 붙잡지 않고 갈 때는 이런 이단의 형태로 이상한 형태의 교회로 변질되어 가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잘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잘 성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현재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모습에서 미래를 향해 나갈 때 무엇을 붙잡고 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말씀을 알아가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애들 크는 거 태어나자마자 170, 180kg 큽니까? 아니요. 15년, 20년 걸립니다. 조금 빠른 친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교회가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환상이 있죠. 한꺼번에 막 몇 개월 만에 막 숫자가 2배로 불고 그리고 그죠? 몇 년 안에 막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환상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어. 왜냐하면 그런 실제적으로 80년대, 90년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신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그런 현상이 한 번씩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것은 아주 소수의 일부입니다. 일부. 보편적인 교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의 보편적인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자라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폭발적으로 자라날 때 항상 그 가운데에 눈에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는 현상들도 함께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붙잡고 갈 것인가? 너희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걸 붙잡고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갈 것인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공유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를 자라게 하신다. 어떻게 자라게 하시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확 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눈에 확 띄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는데, 머리를 붙잡고 자라가는 몸은 이게 눈에 띄질 않아요.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그래서 견디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해야죠. 그리고 한번 해봅시다. 말씀 붙잡고 교회가 2년 후, 4년 후, 10년 후 말씀 붙잡고 가는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저는 기대가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열매를 한 번씩 이렇게 기쁨으로 봅니다. 이렇게 성경 일독 이거 벌써 작년보다 올해 훨씬 많이 읽었어요. 성도들이. 내년은 더 많이 읽겠죠. 후내년은 또 많이 읽겠죠. 또 많이. 그러면서 교회가 자라갑니다. 그리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고 신앙이 뭔지 배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설교와 양육 과정을 통하여서도 자라가게 하십니다. 자, 20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이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과 헛된 과정으로 형성된 진리를 왜곡하는 사상들, 율법주의. 그러니까 문맥에서는 율법주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세상에 속해 있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들, 문화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를 붙잡는 자지 세상의 초등학문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머리를 붙잡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리는 것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것으로 적용되어지냐 하면 결국은 세상의 가치관,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 것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걸 말씀드렸는데, 가정을 세우는 것도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는 청년들의 결혼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결혼관도 동일하게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결혼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세상의 규례,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 살면은 구별이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본다니까요. 금방 알아봐요.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다. 알아봅니다. 왜?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려.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닌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니까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 이단 사상들, 이런 것들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왜 그러냐 하면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 이 본 것을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 매력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 21절에 나오는 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먹어버렸죠. 여러분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들, 이단 사상들, 또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 문명들 너무나 달콤해 보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괜찮아 보여요. 근데 먹는 순간 머리를 버리고 세상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백화점 음식 코너 가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저거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또 혈압이 오르면서 또 뭐가 또 안 좋고 뭐 이는 썩을 것이며 이런 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절제하죠.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 이게 참 보암직도 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죠? 맛보지 말고 만져보고 싶고, 맛보고 싶고, 막 붙잡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라. 명확하죠? 이 세상의 가치관은요, 우리에게 몇 년 유익하냐 하면, 길면 100년이에요. 근데 이미 100년 남은 사람은 없죠, 여기. 이제 길면 한 50년 정도 남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얼마 안 남아서 이 세상에 이렇게 만지고 싶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니까 탐스러운 것들은 기껏 해봐야 50년밖에 안 가요, 개인적으로. 근데 영원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붙잡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이죠.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여기 나오죠. 결국 앞에 나오는 세상의 초등학문, 본 것을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을 과장하게 하고, 금욕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자유주의, 뭐든 무슨 주의 이런 것들, 이렇게 복음을 떠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앞장에서 다뤘는데,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9절과 10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세상의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워낙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그거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몸된 교회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의 가르침과 명령, 이런 신비주의나 그다음에 율법주의나 자유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이제 미래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점치는 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원래는 돌로 쳐 죽였던 그런 끔찍한 형벌이 내려졌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점치러 다니고 궁합 보러 다니고 사주 보고 타로 카페 가고 그런 것들 있죠. 토정 비결 이런 거, 오늘의 운세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미혹되거나 재미로라도 보러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이러한 신비주의에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이기 때문에 점을 치고 무당을 끌어들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철저하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교회는 자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신비한 체험, 경험, 그다음에 그저 환상, 이런 것들, 예언 이런 거 했는데,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치유를 신비주의 현상으로 오해한다든지 성경을 왜곡한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 집단에서는 그래요. 모든 질병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대적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질병을
누가 주느냐 하면 사실 하나님이 주시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병, 그 다음에 전염병 다 이렇게 해서 심판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미리암이 범죄했을 때, 우시아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병을 줬죠. 그러면 모든 질병은 귀신이 준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그러면 또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질병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나가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귀신을 통하여 오는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건지 귀신이 들려서 아픈 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성경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 중에 어떤 집단은 그래요. 모든 질병은 다 귀신이 주는 거기 때문에 다 쫓아내야 된다. 감기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런 거 있죠. 무슨 귀신아 떠나가라, 몸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 대적 기도라고 하는 그런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신비주의로 말미암아 진리가 많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성경을 잘 읽으면 이런 것도 다 분별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기도를 약간 주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문이나 부적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는 분, 기도문을 지갑에 놓고 다니면 뭐 축복이 온다 이런 거. 그다음에 포스트잇에 뭘 써서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부자가 된다. 제가 그런 책을 봤다니까요. 야베스의 기도인가 뭐 그 책이 그렇더라고요. 뭐 자기 냉장고에 뭘 붙여놨더니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부적을 붙여놓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기도는 부적이나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한테 부적 씁니까? 만 원의 용돈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부적 붙여놓고 자요? 그런 자녀는 없어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자녀가 요구하고 부모는 그걸 합당하게 주권적으로 판단하여서 응답하고 이것이 바로 기도죠. 그런데 어떤 부적을 쓰면 기도가 확실히 들어준다. 요 방법을 쓰면 기도는 반드시 들어준다. 하나님도 꼼짝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기도를 왜곡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인용해서 하면 하나님 꼼짝 못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에 달렸지. 그 잘못 오해하셔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들을 설명했는데 사실 이걸 좀 많이 또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좋겠는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경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요,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붙잡으면 안 되고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과 어떤 그러한 것들, 율법주의든 자유주의든 신비주의든 과학주의든 금욕주의든 뭐 이런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것들을 받아들이셔는 안 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성령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해석해 놓은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그 믿음의 유산들을 잘 챙겨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절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어떻게 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아무쪼록 우리 동산교회는 진리를 제대로 잘 붙잡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잘 자라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붙잡지 않고 예수님을 먼저 붙드는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